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사랑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고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날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전하는 저에게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그릇이 되게 인도하셔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어렸을 때 참 저도 한 개구장이었습니다. 동네 뭐에서 아주 어렸을 때는 집을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기억이 없지만 어쨌든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어디 나갔다면 파출소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집을 잃어버려서 막 놀다가 어딘가 울고 있으면 이제 파출소에 가 앉아 있고 부모님이 찾아왔던 기억이 한 여러 번 납니다. 친구들하고 참 두루두루 참 여러 친구들을 잘 사귀고 잘 놀았습니다. 동네에선 내노라는 아침에 학교 끝나면 유치원이든 학교 끝나고 학교에서 오게 되면 그때부터 언제까지요? 엄마가 부를 때까지 밥 먹어라 할 때까지 이제 노는 거죠. 동네 놀이터에서. 동네 놀이터에서 놀았던 기억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손야구도 있고 다방구라는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 중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떠올랐던 놀이 중에 하나가 함정을 파는 일이었어요. 이건 친구를 골탕 먹이는 거였죠. 요즘은 친구를 함부로 골탕 먹이도 조심해야 돼요. 진짜 친구인지 진짜 이래도 되는 건지 확인이 돼서 서로 양해가 되면 장난칠 수 있지 안 그래도 큰일 납니다. 저 어렸을 때는 그냥 저도 골탕을 당하고 서로 이렇게 진짜 친한 친구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친구가 좀 늦게 오는 거였어요. 학원을 갔었던 건지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늦게 오는데 그 친구를 기다리는 여러 친구들이 그 친구와 하면 재밌게 놀게 함정을 파놓자. 그래서 놀이터에 있는 그 당시에는 다 흙이니까 흙을 막 열심히 파서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르지만 물을 거기다 붓습니다. 그리고 물을 딱 놔두면 빠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라면 봉지를 몇 개를 구해와서 라면 봉지를 이렇게 딱 덮어놓은 다음에 흙을 싹 뿌려놓습니다. 친구가 저 멀리서 오는 것이 보여요. 그럼 막 부릅니다. 친구 와라 와라 막 하면 막 신나서 막 반기는 척을 하죠. 그러면 그 꼬린 지점까지 올 때까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긴장감이 넘칩니다. 어떻게 빠뜨릴까? 어떻게 할까? 근데 사실 그 넓은 놀이터에 그 함정에 빠지는 확률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제 잡기 놀이를 합니다. 얼음땡을 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빠지도록 이제 그 유혹을 하는 거죠. 순간 탁 빠지면 이제 그때부터 친구들을 저와 비롯해서 막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신발이 다 흙탕물이 됐고 지저분해졌고 아마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되게 지저분한 물일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놀이터에서 이제 몸에 안 좋은 것들이 검출됐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워낙 많은 것들이 놀이터에 흙에 묻어 있다 보니까. 근데 그 당시는 그냥 그것이 재밌고 즐거운 일이었어요. 이 함정의 목적은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친구를 속이는데 재미가 있어요. 친구를 속여야 정말 다른 친구들한테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 친구를 속였어 골탕 먹였어 라고 자랑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의 소실적 이야기지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단이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접근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단이 가장 즐거워하고 첫 번째로 접근하는 방법은 우리를 속여서 넘어뜨리는 일입니다. 대단한 함정을 마귀가 파놓기도 하지만 사실 마귀가 파놓은 함정은 어릴 적 그렇게 함정을 파놓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함정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시련과 마귀의 함정이 뭔가 대단할 것 같은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단한 유혹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욥처럼 그러나 별거 아닌 것에 홀딱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는 곳에 함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하며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린 아이들도 이제 커가면서 여러 가지 입시 전쟁을 하죠. 친구들과 경쟁을 하죠. 참 우리나라가 좀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또 이것이 또한 한국 사회의 자랑이기도 해요. 학구열이라고 하는 것이 아픔이 있지만 또한 자랑이기도 한 참 풀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고 또 대학교에 들어가든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라고 하는 전쟁을 또 하게 됩니다. 요즘은 한 가지 더 전쟁이 있대요. 어떤 전쟁인지 아십니까? 내 집 마련의 전쟁이 있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뭐 다 자유하시니까 내 집 마련하면 뭐 떠오르는 게 없어서 별로 반응이 어떻게 이렇게 업종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뭐 다 자유하니까 하나님 앞에 풍요로운 삶을 사니까 아멘. 아멘. 그런 전쟁을 이 어린 아이들이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안타깝지만 실제로 지금은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어린아이 때부터 하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늘 교회 다니는 게 자랑이었어요. 나는 그 교회 다녀. 나는 신앙생활에 교회 다녀. 고등학교 때까지도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또 주일날 일요일날 뭐해? 라고 하면은 대답을 선뜻 못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나 교회 가 이런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야 조용히 해야 돼. 교회 다닌다면 학교에서 따당할 수도 있어. 그런 얘기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어린아이들도 커가면서 영적 전쟁을 하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손주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당당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랑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피한 교회가 저는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 우리 성도들은 자랑스러운 성도. 제가 어디를 가면 늘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떠냐고. 꼭 그게 1번 질문이에요. 희한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어때요? 그래요.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도님들이 너무 좋습니다. 가짜로 보이세요? 속이는 거라 보이세요?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서 우리 성도들을 다 따뜻하게 못 보듬어줘서 그것이 문제지, 사실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들을 다 극복하고 이기고 이 목사와 목숨을 다한, 전력을 다한 성도님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영적인 싸움이 이렇게 여러 것이 있는데 생각보다 영적인 싸움이 멀리 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싸움의 대상과 목적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말 때문에 마치 영적 씨름이, 영적 전쟁이 뭔가 대단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상대하는 상대가 있는데 그 상대는 누구입니까? 악의 영이에요. 마귀 사단이에요. 즉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은 뭐 통치자들, 권세자들, 대단한 권력을 잡아서 우리를 짓누르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누구라는 것이죠? 영의 세력들이라는 것이죠. 악의 영의 세력들. 그래서 이 악의 영의 세력들이 우리들에게 접근하고 함정을 파놓는데 그 함정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를 보면 영적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막 주변에서 예수님 저 사람이 누구냐 아니 어떤 사람인데 저런 기적을 행하고 어떤 사람인데 뭐하는 사람인데 제사함을 주고 뭐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저런 기적을 베푸느냐, 막 여러 가지 소문들과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시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신앙의 굉장히 기본적인 시작의 질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성도님 삶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려운가요? 이 질문에 12명이 들었겠죠, 제자들이니까. 근데 이 12명 중에 11명은 침묵하고 있는데 한 명이 대답합니다. 누구죠? 베드로예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시몬 베드로가 12명의 제자 중에 당당히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실 이 표현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있는 짧은 한 구절이지만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 있을 수 없는 대답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 어떤 죄를 뒤집으실 수 있습니까? 신성 모독이에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저 예수의 아들이라고 예수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느냐라고 하며 신성 모독죄로 몰아갈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기름 부은 자는 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누구를 상징하냐면 다윗을 상징해요. 즉 예수님은 다윗의 족보에 물론 족보에 들어있지만 이들의 생각엔 감히 다윗 왕의 족보에 그 기름 부은 자를 이어서 있는 예수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주변에 파다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두 가지 기름 부은 자 다윗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성에 관한 것을 대답을 합니다. 이 놀라운 대답은 예수님께 칭찬 받을 만한가요? 안 받을 만한가요? 만약 제가 좀 전에 질문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속으로 다 대답하셨죠? 근데 베드로처럼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으니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참 잘했죠. 너무너무 잘했죠. 어떻게 이렇게 명쾌한 정말 명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칭찬하세요.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 칭찬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복이 있다. 이 대답이 너무너무 축복된 복이다. 놀라운 대답이다. 그래서 복이 있다. 두 번째로 이 대답을 하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지금 베드로 입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적인 복의 약속을 하세요.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베드로라고 하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잖아요.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의 악한 영의 세력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받는다면 얼마나 춤칠 일이죠. 신나는 일이죠. 주님께서 이런 축복을 나에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하고 빽이 생긴 것처럼 저 전능하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 악한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악의 영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칭찬이 어디 있어요? 12명 중에 아마 이 얘기를 듣고 11명은 삐졌을지도 몰라요. 야, 역시 예수님은 베드로만 사랑하시는구나.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놀라운 대답을 지금 베드로는 한 겁니다. 그런데 함정은 멀리 있다고요? 가까이 있다고요? 의외로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단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칭찬을 받은 베드로. 참 잘된 일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 이후에 제자들에게 한 비밀을 말해줘도 되겠다. 아, 이제 베드로가 저 정도로 말하면 이제 나머지 제자들도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구나. 예수님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알겠구나. 이제 이 비밀을 하나 풀어줘야겠다. 비밀이에요. 비밀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이 비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2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때라고 하면 베드로가 지금 고백한 이때 이후부터 바로예요.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참 희한한 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 계속 축복만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축복의 약속이 아니라 어떤 약속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제자들과 베드로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된 일이 있고 축복받는 일이 있고 칭찬받았으면 그때부터 뭐 해야 될까? 입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베드로가 얼마나 큰 칭찬을 받았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정받고 축복받는 일이 있건 그때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이 칭찬받은 탄력을 받고 예수님께 또 호기롭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자기가 지금 이 대답을 하면 자기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칭찬을 또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이 이야기는 너무나 옳은 얘기고 너무나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이게 왜 맞고 옳고 좋은 이야기입니까? 왜 이 이야기가 틀림이 없고 베드로 입장에서는 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죽겠다라고 하는 얘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베드로는 애초부터 지금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예수님이 방금 전에 악한 영이 너희를 상대하지 못하리라. 너가 모든 것을 이기겠다. 복이 되겠다. 반석이 되겠다. 교회를 세워주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끝까지 다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요? 자아도취에 빠졌거든요.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잘난 사람이야. 나는 칭찬받은 존재거든. 물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칭찬받고 싶어요. 이 목사도 칭찬받고 싶어요. 그러나 그 칭찬에는 가끔 함정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요? 마귀가 파놓는 함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요즘 아이들을 키우는데 가장 딜레마가 이거예요. 요즘 아이들을 칭찬을 그래요. 저희 어렸을 때 아마 우리 어른들 어렸을 때는 칭찬받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요즘 어른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만 하면 다 칭찬하죠. 왜요? 우리 어른들이 칭찬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거든요. 인정을 그렇게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고 싶어요. 있는 거 조금이라도.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가끔 저한테 얘기하죠. 목사님, 우리 손주가 이 휴대폰으로 이 어플을, 이 게임을 해요. 천재 아닌가요?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칭찬에 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파놓는 독이요? 사단이 파놓는 자아도취예요.
베드로는 너무나 옳은 얘기를 했어요. 절대 예수님 고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 일이 주님께 미쳐서도 안 됩니다. 호기롭게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축복했던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조금 전에 악의 영이 너를 상대하지 못할 것이다. 사단 마귀가 너를 상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조금 전에 이 이야기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천당과 지옥이 한꺼번에 떨어진 거죠. 분명히 잘 되고 있는데, 분명히 축복받았는데, 분명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야 이쯤 하면 나는 성공한 사람인데, 야 내 대답은 언제나 명쾌한 명답인데 하고 예수님께 옳은 이야기를 했어요.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옳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충격적으로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서 중요한 거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내가 무슨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저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쉽게 함정에 빠져요. 왜냐하면 마귀는 어려운 곳에 함정을 파놓기도 하지만 아주 가깝고 쉬운 곳에 우리가 빠지기 좋은 교만에 함정을 파놓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베드로는 너무너무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곳에 함정이 있었던 거죠. 바로 교만과 자아도취라고 하는 자만함이 베드로의 발목을 잡은 것이에요. 그 발목은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즉 베드로가 예수님 그런 일이 결코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고 말했던 건 즉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인간의 마음입니까? 인간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가끔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뭐 당연히 인간들,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분쟁이 일어나요. 근데 그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 보면 누가 틀려서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다 옳기 때문에 그래요. 다 옳잖아요. 그런데 다 옳은 그곳에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고민이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앞으로 행해야 될 길에 대해서 판단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결단을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대화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에 하나님의 일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은 판단과 아무리 좋은 생각과 아무리 훌륭한 인간의 계획일지라도, 맞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분명히 악한 영이 너를 상대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셨던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한 말씀에, 그 한마디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시는 이 동일한 말씀이 별과 몇 분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넘어뜨리는 함정이 멀리 있지 않아요. 이 한 주 한번 찾아가 봅시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세상의 함정이 파지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그 함정을 찾아내서 밝혀 보여줍시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교회 내부에서도 교회 외부에서도 세상에서도 죄를 짓고 마귀의 일을 찾아내서 그 함정들을 찾아내서 온전하게 승리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후손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에 함정을 찾아서 저 함정 잘못된 거라고 사람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뭔가 이루었을 때 오히려 그때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마귀가 파놓는 함정이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사람의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마귀의 길에 있지 않게 하시고 늘 축복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석 위에 세워 있기를 축복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주변에 있는 그 함정들을 찾아 밝혀내며 내 주변에 사단이 버려놓고 있는 그 함정들을 찾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고자 하는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